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를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구하라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26절에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매우 귀중한 메시지인데 이 사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이런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박해도 받고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떠냐면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 막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만 모여 살고 맨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아미시라는 미국의 이제 그 펜실바니아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아예 이렇게 신앙인들끼리만 모여서 살 수도 있겠지만 되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싸움입니까? 전도하느냐 전도되느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에게 들어오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 그 복음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명자들이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의 주되심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사도들과 같이 믿는 자의 권세를 드러내야 할 자리에 우리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돼 있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가와 바울과 신라죠. 이렇게 기도처를 향해서 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기도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승리는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16절에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이렇게 만났다. 아마도 이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이렇게 뭐 잘 맞췄던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 뭐 가뭄이 온다든지 홍수가 온다든지 풍년이 된다든지 흉년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거를 맞췄던 모양이에요. 혹은 뭐 전쟁이 난다든지 이런 거를 만약 맞출 수 있으면은 막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주인들이라고 되는데 여러 어떤 이익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이 점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이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으로 하면 뭐 그런 그 대기업 총수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무당이 무슨 주식을 사라고 해가지고 막 사고 이랬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막 감옥에 가기도 했는데 이걸 막 다 맞춘다고 막 생각을 해보세요. 사면 막 울고 막 파세요 딱 팔고 막 떨어지고 뭐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죠? 다른 번역을 보면 이게 어린 여종이에요. 어린 여종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딱 알아보는 거예요.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가 알아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7절이죠. 17절을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막 소리를 치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회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지만 이게 지금 회방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옆에서 막 어떤 사람이 막 그것도 귀신 들린 것 같은 희한한 사람이 막 예수 전당 불신지역 계속 이러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 전도 굉장히 어렵겠죠.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안티가 막 많은 나라들 있죠. 막 가령 이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는 막 진짜 그렇게 막 괴롭히면서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전도가 돼가지고 어떤 덕망이 있는 사람이 막 같이 복음을 전했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도움이 됐겠지만 선교에 이 귀신 들린 희한한 사람인 거예요. 막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이렇게 자세도 굉장히 구부정하고 희한합니다. 이게 말도 잘 어눌하고 못하거나 걷는 것도 비틀비틀거리면서 걷거나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이상한 걸 알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막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을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어떻게든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럼 우리가 이런 어떤 자리에, 이런 싸움의 자리에 우리가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권세자들이 있구나.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도 그랬죠. 거라사 지역에 갔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뭐 제사장님도 누구든 알아보지 못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알아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가 와서 이 사도들을 알아보고 막 회방을 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어서 보면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귀신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즉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포해야죠. 그렇죠?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원하시고 주께서 창조자이시고 주께서 치유자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양으로든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탄 역사가 어떻게든 이런 모양으로든 저런 모양으로든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뭘 제일 회방하고 싶을까요? 선교를 회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회방하겠죠. 기도 시간을 회방하고 말씀 시간을 회방하고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회방할 것입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이제 18절에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리고 19절로 이어서 계속 가서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종이 돈을 벌게 해주는데 이제 돈을 못 벌게 돼서 막 이제 막 열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떠나서 점을 치지 못하자 바울 일행을 모함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옷을 막 찢고 막 이렇게 매로 쳤다고 되어 있는데 매로 치라 해요. 근데 이 태형이죠. 태형인데 태형을 받고 싶습니까? 벌금을 내겠습니까? 만약에 태형을 누가 받고 싶겠어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태형을 받다가 죽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맞다가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정도로 두려운 것입니다. 태형은. 지금도 이제 태형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는 이제 여행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나라죠. 그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그 로마의 채찍이 그렇게 무섭다고 그래요. 아주 살이 막 패이고 그런. 사도가 정말 어떻습니까? 아무 죄가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죄로, 그죠?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그 한 여인이 한 소녀가 몇 살인지는 몰라요. 이제 어린 요정인 것 같아요. 다른 본문을 보면 어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 요정이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어요. 모두가. 그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고발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사실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착고에도 채워졌습니다. 착고도 매우 고통스러운 거죠. 막 아주 이 차가운 쇳덩이가 막 이렇게 몸을 옥조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이고 있는 건데, 발목에도 있을 수 있고, 손목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막 춘향전 같은 걸 보면 칼을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목만 이렇게 쏙 나와가지고 이렇게 칼을 쓰고 있게. 이게 다 어떤 거냐면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있어도 갇혀 있더라도 편하게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자세로도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게 착고예요. 그래서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막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착고입니다. 사도가 이런 거에 막 이렇게 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25절로 24절 보면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돼 있죠. 25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갇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데, 그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안 좋은 말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막 뭐야 이거 이러면서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했던 거예요.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시편 23편일지도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찬양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찬양은 내 안에 막 원망과 불평과 막 이런 불편함과 이런 게 가득 차 있는데 막 찬양이 막 나오겠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입술에서 막 나오는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전도하는 자리에서 꺼내는 게 뭐냐면 자기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본래의 자리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본래는 아주 핍박자이고 포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매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매질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고통스럽게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넣어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걸 명령하고 자기가 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된 거죠 지금. 그죠?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자기가 힘든 지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사실 그는 아주 뭐 어떤 면에서든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이렇게 지도력이 있는 뭐 이렇게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두 이렇게 존경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문제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떤 거예요? 그 어떤 것을 해도 죄에서 자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행했던 최선이 뭐예요? 열심으로 했던 게 뭐예요? 주님 받게 하는 거예요. 죄를 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다 보진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예수님을 핍박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핍박을 하던 자가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제는 자기가 그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막 모든 것이 엄청난 죄였던 거예요. 그죠? 다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이런 게 정말 큰 죄가 되었을 텐데 스데반도 죽였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가 비참할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뭐가 비참한 겁니까? 높은 지위에서 막 말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낙타일 수도 있고 어쨌든 높은 지위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막 명령도 하고 이러면서 잡아라, 옥에 넣어라, 매우 쳐라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죽는 것과 이렇게 감옥에서 매를 맞고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순교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매를 맞고 뭐가 더 비참합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렇게 죄를 쌓고 그렇게 많은 이들을 감옥에 넣고 괴롭혔던 그 삶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비참한 삶에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뭐가 비참하다고? 이게 비참한 거예요. 사도에게는 지금 이 자리가요 너무나 복되고 귀한 자리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로 복된 것인가? 무엇이 정말로 감사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 두 자리에 다 서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박해하는 자리에서도 원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것도 아무나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 텐데, 그죠? 그게 이 얘기는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복되고 귀한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구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만일 옆에 감옥에 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는 옆방에 이제 도둑질해서 잡혀온 사람도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죠? 그 사람은 찬양이 나올 리가 없겠죠.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이렇게 걸렸을까? 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하구나. 이런 생각만 했을 것 같아. 그죠? 도둑질하다 잡혔으면. 그렇지만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같이 감옥에 갇혔지만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이들의 순환은 뭐예요? 고귀한 섬김이고 값비싼 희생이고 이 모든 것이 모든 많은 이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나눠주는 길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뭐가 다른 거예요?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중심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확 찬양을 드리자 찬미를 하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누가 도대체 이 감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이렇게 아프죠, 춥죠, 배고프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절망적이고 뭐 온갖 게 막 첩첩이 있는 거 이렇게. 그렇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서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막 돌로 칠 때 이제 그가 천사의 얼굴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이었대요. 그걸 이제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들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매질을 당하고 막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막 착고에 막 채워져 있어가지고 막 시꺼먼 얼굴로 막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과 이 신라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밤중에 드리는 이 찬양이요, 너무나 귀한 찬양이에요. 네, 너무나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 들을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이 드려진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거를 이해할까? 근데 감옥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린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세상에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 안에 뭐가 없어요? 미움도 없고 정죄도 없고 그냥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주여, 이런 악독했던 저였는데, 제가 바로 이렇게 매를 쳤던 바로 저인데 이런 저를 이런 자리에 세우시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그때의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나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26절 보면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지진이 나면서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나면서 이들이 감옥에서 풀려지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들이 찬양을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찬양을 하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역사를 일으켜 주셨을까요? 그런데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들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들이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이랬으면 지진이 안 일어났을 것 같아. 이들이 그랬으면은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옥문이 열렸을까요? 이들이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옥문이 열렸더라.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역사 안 일어났을 것 같아. 네. 은혜가 넘치는 이들에게, 이 천사 같은 얼굴로 찬양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확 흔들어서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항소도 했을 텐데 이들은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37절 보면 이들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두 사람이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막 이런 로마 시민으로서 막 이런 세상의 권세죠. 이렇다면 이걸 막 쓰지 않아요. 당장 뭐 그때 생각이 안 나서일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에는 없어. 그렇지만 쓰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 이들이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섭리 안에 있음을. 이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되심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되심을.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이들 안에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다.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 기록하신다. 한 20년쯤 전에 일본에 우리가 막 일본은 현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도루돼 있잖아요. 도루에는 일본 현인데 현마다 다 교회를 세우려고 일시에 막 이렇게 개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그 개척을 하는 자리에서 어떤 이제 목사님과 젊은이가 막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막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오피스를 잘 안 줘요. 부동산을 안 내줘요. 네, 한국 사람한테는. 막 계약을 하고 하려면은 뭐 이렇게 뭐 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뭐 가령 이제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자꾸 찾는 거예요. 혹시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계속 찾는 거예요. 부동산을 또 들어가고 하면서 계속 찾는 거예요. 나중에 그 쫓아가던 젊은이가 이제 원로 목사님한테,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걷겠다고. 당연히 목사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면 혹시 아느냐고, 교회를 얻게 해주실지 혹시 모르지 않냐고, 이걸 하나님 보시고 있지 않겠냐고 이러면서 또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교회에 자리 없나 이런 탄식을 하는데, 그때 누가 이제 들어든 거예요. 옆에서 듣고,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이러면서 제1동포가 이걸 듣고, 목사님이시구나 이러면서, 그거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 자기 명의로, 외국 사람이니까 하기 어렵잖아요. 부동산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자기 명의로 그걸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거를 이제 오늘 힘드니까 그냥 들어가자 이랬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 막 하나님 보신다고, 하나님 이걸 보시면서 이 역사해 주실 거라고 하면서 걸으니까 신비하게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응답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나서 사도는 응답을 얻은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런 시련이 정말 많아요.
견디고 넘어가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이 왔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응답을 얻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그 인도의 선교사님이 어떤 이제 외부의 어떤 선교사님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인도 사역자, 인도가 전도가 정말 안 되기로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10년을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어떤 이건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은 하나씩 물건이 없어진대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자전거 없어지고 다음날 일어나면 컴퓨터 없어지고 없어진대요. 왜 이렇게 없어지냐고. 근데 막 다음날 또 일어났는데 또 자전거 한 대 막 또 끌고 가길래 달려가 딱 잡았대요. 야, 내 자전거 왜 가지고 가? 근데 그 인도 사람 하는 말이 너는 많이 가졌고 난 없지 않냐고. 너는 많고 난 없잖아. 그리고 이 사람 사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만약에 가져가서 이게 만약 도시에 성공하면 그러면 전생에 네가 나한테 빚을 진 걸 지금 네가 나한테 갚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생각이 사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사고입니까? 이런 사고들이 있으니까 이 전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0년을 사역을 했는데 선교가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시간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정말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너무나 슬프고 주님 제가 마지막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걸 진짜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주여 너무나 죄송하고 막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이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주님이 좀 뭐 좀 해보세요. 주님이 좀 뭘 좀 해주세요. 응답 좀 해주세요 주님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나왔어요.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두 다리가 부러졌어요. 두 다리가 떡 부러졌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실려가가지고 두 다리를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다리가 이제 막 매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두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으니까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래요. 이제 내 방식대로 해보라며. 예. 이 응답 주셨냐고. 그러면서 이 10년의 세월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기도를 드리고 눈을 딱 떴는데 옆에 이제 다리 하나 부러진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다리 하나 부러진 사람이 있으면서 이 사람이 막 유심히 쳐다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다리가 두 개가 지금 부러졌는데 나는 하나 부러졌고 당신은 두 개 부러졌는데 당신은 어떻게 밝고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냐고.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사람이 1번이 된 거예요. 전도 1번이. 처음으로 전도가 된 거예요. 그 인도 사역이 첫 열매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모든 걸 도와주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목사님이 돼요. 이분이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도의 사역이 크게 발전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언제 여러분 전도가 됐다고요? 얼굴이 해같이 밝을 때 전도가 됐습니다. 두 다리가 부러져요. 주여 이게 말이 됩니까? 10년을 고생했는데 두 다리라니요. 이랬다면 전도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옆에 다리 하나 부러진 사람이 역시 이렇게 이랬을 텐데 그가 감사하자. 감사의 찬미를 드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신비하게 어떤 역사에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전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다리 하나 부러진 이 환자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내가 믿고 싶다. 지금 이 자리 마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내가 혹시 세례 받으면 안 되겠냐고 이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리 부러진 환자가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물을 떠와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해준 거예요. 목사님이. 다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섭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솥이 얇으면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솥이 두꺼우면 이제 천천히 뜨거워지고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끓는 냄비가 금방 이렇게 막 이랬다가 금방 또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조금 억울하면 막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정죄가 또 나오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렇게 그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과 이 기도가 얼마나 진실했을까, 얼마나 깊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이것도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자리에 같은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수많은 사람과 같이 섞여 있지만 이들은 다른 세계에 사는 겁니다. 이들 은혜의 세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찬양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뭐예요?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면은 매를 안 맞았을 텐데, 그죠? 매를 들려고 하는 순간 지진이 이렇게 나면서 매를 이제 안 맞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천사가 쫙 내려오면 막 이랬으면, 그죠? 아니면 뭐 몸이 바위덩어리처럼 단단해가지고 뭐 매가 툭 부러진다든지 이렇게 그죠? 만약 그랬다면, 무협지 같은 이야기네요. 만약 그랬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주여, 이렇게 응답을 주세요. 이렇게. 무슨 기적을 바라는 거죠. 쉽게 우리가 이걸 원하는데, 언제 응답이 왔다고요? 참고 난 다음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승리했을 때죠. 그러니까 승리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응답이 이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어떤 기적입니까? 이게 의미로서의 기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상징적인 걸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매여 있지만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사망의 권세도 그들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잡을 수 없어요. 어떤 정죄의 세력도 원망의 세력도 누구도 이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그야말로 자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러자 모든 이들을 다 자유케 한 거예요. 다 풀려버렸어요. 이렇게. 그렇죠? 언제요? 이들이 찬양할 때, 감사를 드릴 때, 모든 매인 것에서 이렇게 다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언제 우리가 자유케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감사할 때, 이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주께 찬양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분의 이제 간증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23편 쭉 이제 암송을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나 이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부족한데. 근데 자꾸 암송을 하면서 다윗도 분명히 부족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냥 암송을 계속 한 거예요. 찬양을 하고 암송을 드리면서 어느 날 성령의 은혜가 오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이렇게 충만케 하시는구나. 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입을 열어서 암송하고 이 말씀을 정말 나의 말씀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 기도 안 이루어지는 거 많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왜 안 주시고 싶겠어요? 왜 응답을 안 주시겠어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정말 엄청난 도전을 주죠. 우리에게. 그렇죠? 도전을 줍니다. 그럼 우리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래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유한 자가 누가 갇혀 있는 겁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누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있는데 그들을 돌보는 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풀리고 나서 누구를 자유케 합니까? 이 간수를 자유케 합니다. 알고 보니까 누가 묶여 있습니까? 간수가 묶여 있는 자입니다. 죄에 묶여 있는 자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죠.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본문이 놀라운 승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승리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특별히 뭐라고요? 그와 그 집이 다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참수하고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런 죽음의 세력이 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은혜 안에서 주께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은혜 안에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이 승리의 역사 이 시간 우리 함께 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또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이런 영적인 치열한 자리 싸움의 자리가 있을진데 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의 약속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바에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늘 주여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응답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중심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참으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이 모든 것을 당했을 때 주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많은 이들이 매인자들이 자유케 되고 많은 이들이 자유함을 얻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또한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가두려는 세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묶으려는 세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무겁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부족함이 없으신 사랑의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